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불과 40여 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대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매년 우리가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난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초에 굳게 결심을 했던 그 마음가짐이 연말까지 끝까지 유지되지를 못하고 중간에 아니 어떤 때는 아주 초기에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렇게 매년 부족과 아쉬움과 후회와 부끄러움이 점철되는 가운데에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오래 묵은 밭처럼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성에 의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우리 마음이 좀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좀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에 실패하기 원해서 실패를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했고 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막상 주어진 결과물을 딱 손에 쥐고 보면 항상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실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이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명해 내야 합니다. 아까 그 10대 뉴스 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뭐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엊그제 나온 평가를 보면 아주 근본적인 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다음번에 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에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전가의 심리를 소위 가인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책임을 바로 동생에게 뛰어넘김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인물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냐?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의지가 박약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될 것을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저 하와가 따먹자고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어찌하여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자고 충동질했느냐 하니까 당신이 지으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와를 나한테 붙여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는 하지 않고 모든 실패 원인을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그 기질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 가인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가인의 후예인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실패 원인은 너에게 있다.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마음에 이 묵어 빠진 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수치와 실패의 책임은 묵은 땅과 같은 백성들의 마음밭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묵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밭을 지니고 있는 한 여기에 아무리 좋은 씨를 또 많이 심고 또 열심히 가꾸고 노력한다 한들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해마다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좀 더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뒤집어 엎어야 될 내 마음의 묵은 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게으름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토양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게을러 빠지고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해져서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묵은 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도 안 쓰면 묵은 땅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고 사장시켜버리면 그 능력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자꾸 사용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름 때문에 또 무관심 때문에 내 마음밭을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이 마음밭이 황폐해지고 묵은 땅으로 변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묵은 땅, 이 썩은 땅, 이 냄새나는 땅인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떠나가시게 되고 반대로 그와 같은 마음밭을 좋아하는 악한 영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못하고 세상적인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민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땅을 보게 되고 또 버려진 폐가를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거기 들여다보면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집 잃은 들개들이나 들고양이들이 그곳에서 기거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상하게도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될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빈터에는 집이 들어서야 됐고 그 폐가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집과 터를 돌보지 않으니까 들고양이의 소굴이 되고 온갖 쓰레기의 소굴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새해 때때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죠. 이걸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라고 극구 사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만하니까 교회에서 맡기는 거거든요. 이거 하시면 참 당신에게도 좋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맡기는 건데 자기가 어떤 핑계를 댄지 간에 그를 거부하면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부담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비워놓은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엉뚱한 세상 일에 콧게 갖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맡기고 주의 일을 맡기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시죠?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허락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고 아이가 고3짜리가 있고 아시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1등 신자예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섭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본인에게 나쁘냐면 내가 주님의 일,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실 때는 내가 암만 해도 책임 맡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다 놓고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내 그 마음에 엉뚱한 게 들어온다니까요. 세상 친구가 들어오고 세상 취미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를 못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옵니다. 와보니까 이 사람의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다시금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증세가 7배나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집이 비어있다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주님을 내보낸 거예요. 주님이 없고 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만하게 본 사탄이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7마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더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사탄이 넘나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잡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밀어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무관심으로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면 만만하게 본 사탄이가 7을 데리고 와서 더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고 더 큰 괴로움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방치되면 그 비어있는 심령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주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 일에 열심을 내다가 내 마음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이 세대가 더 젊어질수록 자기만 알고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무관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외면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선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번 대선이 희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호감이 높은 후보끼리 지금 여야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선의 후보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 그걸 지금 고르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우리가 되었는데 서글프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에라 나는 정치 싫다, 알아서 니들끼리 해먹든지 말든지 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무당층, 중도층이 되어갖고 에라 뭐 누가 해먹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정의로운 사람들이 막아서기 때문에 멸망 안 당해요. 그런데 팔짱 끼고 가만히 방관하고 내 앞가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을 행해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처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무관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 마음 상태가 오로지 나, 내 가족, 내 일 이것만 알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이 묵은 마음밭을 이 연말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봉천동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빨리 긴급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의사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아이의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이런 일을 두세 군데 거치는 가운데 이 아이는 점점 피를 흘리면서 생명이 꺼져가다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기사가 이 아이 피 흘리는 아이를 싣고 처음 찾아갔던 그 병원장집 딸아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바로 내 자신이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관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무관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직된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활 습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쪽으로 굳어버리게 되죠. 예를 들면 식생활도 채식만 한다든가 육식만 한다든가 어류만 먹는다든가 짜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하면 나중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쪽만 좋아하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내 나름의 판단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내가 한쪽으로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은 여간에서는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이미 딱 굳어버린 그 고정관념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은 여러분을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안목을 갖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나 너무 주관적인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만 신봉하고 그것 때문에 고집하고 선입견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퇴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60 이상 넘어간 기성세대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열린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독선과 고집과 교만과 전통의 늪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내가 다 해봐서 왕년에 다 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래에 들은 이야기하면 어른이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대학부가 청년부가 50명도 안 모인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항상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움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에게 고령화된 교인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자꾸 옛날 것을 답습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과 그 매력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들이 거반다 60 후반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요새 청년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봐도 장로를 봐도 인사할 줄 모르고 이놈들이 말이야. 뭐 청년부 돈 깎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말씀해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아이들이 장로님에게 인사하기 전에 먼저 장로님이 머리 숙여 그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등을 두드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어른들은 젊은 애들이 나이 든 분을 공경하고 먼저 인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 비행기처럼 막 속도감 있게 발전해 나가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뒷북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어린아이들도 뭐 다 PC 보고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보가 있는데 교회 교육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리드해 가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딱딱하게 굳은 땅은 비가 와도 흡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사상과 풍조가 와도 거부하고 급기야 자기 울타리만 높이 세워놓고 그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포로 생활하던 애굽 땅하고 틀린 세상이 너희들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는 그 땅이 피폐해 가지고 물을 댈 때 그 발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물을 대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으나, 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고였다가 비를 쭉쭉쭉 흡수하면서 기름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애굽 땅은 닫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은 열린 마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정말 받아들이는 가나안 땅처럼 겸손하고 부드럽고 열린 마음의 자세를 아버지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나친 편견과 고집과 선입견과 교만으로 굳어진 땅은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거부하고 평가하고 자꾸 뱉어내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부 반응을 느끼고 폐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니까 팍 하고 터져서 못 쓰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시의 그릇된 기성세대를, 기득권 세력을 비난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 내 속에서 강하게 굳어져 버린 이 고정관념, 편견, 고집, 독선, 교만, 이 무거운 마음밭들을 다 갈아엎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될 밭은 바로 가증스러운 위선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영어에서 hateful이에요. hate, 그러니까 미운 거. 그러면 누가 미워하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밉고 뻔뻔하고 괘씸한 그런 행위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인간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짓, 위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될 때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뺨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걸 사인으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 그래서 확 와서 잡아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뺨에 키스를 하는 그 가증스러운 가룟 유다, 얼마나 뻔뻔하고 역겹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선의 탈을 쓰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고 책망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보기에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온갖 시체의 썩은 뼈다구와 벌레와 냄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실상은 죄악과 불의와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게 바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성을 지닌 이중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적 가증함, 즉 위선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수록,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큼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도요, 양심 지키고 선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주애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먹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위선 때문에,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선 자기를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까지 속이려 드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땅의 소위 지도급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로는 뭐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뭐 국가를 위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기껏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입속 체리고 또 자신의 앞가림에만 급급하는 그런 정치인들, 정당, 그런 기업인들, 그런 노조, 그런 교육자, 사회운동가, 자선사업가,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판을 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닌 말로 다른 사람, 다른 집단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짓에서, 위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선의 탈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제가 더해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위선과 가증함으로 굳어버려가고 있는 이 내 마음을 오늘도 금년이 가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파헤쳐서 갈아엎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단지 낳은 지 7일 만에 그 육체의 그 어린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이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구별됐고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우월감을 지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된 가증함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즉 형식적인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마음 자체가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이 일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의 기경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에 전념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송구영신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당연히 나가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우리가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왜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원수가 와서 몰래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밭에 나쁜 가라지 씨앗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서 뿌려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영적인 방종에 빠져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또 코로나19 핑계대면서 또 세상 일에만 우리가 급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사탄에게 더 많이 빼앗겼던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각각 이 밤에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2021년 무군해를 보내면서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굳어버린 나의 마음의 밭 파헤치고 지나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나의 마음의 밭도 갈아엎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채워진 나의 마음을 다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므로 이제 곧 10분이 후면 다가올 2022년 새해를 옥토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준비되어 있고 열려있는 마음 자세로 맞이하므로
우리가 내년에 연말에 가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농사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